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게 다 위에 빛들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축복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도 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삶에서 번영하고 삶이 잘 되고 감사하고 평안하시다면 그것은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복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삶 속에서 무언가 고난의 길이 있고 무언가 잘 풀리지 않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기 위한 단련의 시간임을 또한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인내를 통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거니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한다. 모두들 다 아시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꿀단지를 하나 이렇게 장만을 해놨어요. 좋은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몰래 한 숟갈씩 이렇게 몸에 좋으니까 혼자 드시려고 이렇게 놔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발각이 되겠죠. 자식들한테. 자식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얘야 이 꿀단지를 먹지 마. 이제 다른 말로는 이게 뭐 안 좋은 약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호기심이 많은 막내가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꿀단지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걸 다 이제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녁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아니 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누굴까요? 막내예요. 왜죠? 호기심에 먹긴 먹었는데 배는 불러. 근데 큰일 났어. 큰일 나. 이거 아버지 거 다 먹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게 한번 먹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는 거죠. 꿀도. 이거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화를 낼 거라는 걸 지레짐작하고 도둑놈이 지발 재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일단 도망 안 맞아야 되니까 도망을 간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버님 말씀 안 듣고 그래서 어렸을 때 도망가고 그러신 적 있는 분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자, 저는 있었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하룻밤 잔 적이 있었어요. 몰래 가서. 아니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한테 순종하지 못해서 화를 내서 매를 때릴 걸 생각하니까 그 매가 너무 무서워서 귀신 나온다는 공동묘지에서 그 모기 쫓아가면서 잔 적이 있었어요. 물론 1시간밖에 못 잤지만 모기가 너무 많아서 다시 돌아오긴 했어요. 여튼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듯 스스로 내가 먼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잘못한다고 회초리 때리시지 않잖아요. 항상 보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아프지 않을 만큼 살짝 이렇게 혼내시면서 또 다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일으키시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실수가 많으니까요.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인간이 지어서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지레 짐작 두려워서 멀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누구가 그걸 거짓말을 해가지고 유혹했죠? 뱀이잖아요. 사탄의 어떻게 보면 모습입니다. 사탄이 이제 뱀의 모습으로 변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탐스러우니까 당연히 이브가 하와가 먼저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도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의 눈이 정말 밝아졌나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정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진,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뱀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3장 7절을 보니까 진짜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그러면 뱀이 한 말은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 같잖아요.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뱀이 한 말은 그러면 눈이 밝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눈이 선악과를 먹으면 밝아질까 봐 거짓말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뒤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눈이 밝아지고 난 뒤에 무엇을 제일 먼저 했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에덴에 살 때는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고 갈 그 천국이 원래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안 가도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눈이 갑자기 하늘나라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선을 보지 못하고, 즉 뱀이 말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눈이 열려서 선악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정말 선악을 구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깜깜하게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직 악한 육신의 것만 보게 된 거죠. 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거짓말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뱀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굽니까? 그 자식은 누굽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과 하와였지만 이제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육신의 눈만 열리고 영안이 닫혀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오직 육신의 자기의 몸, 부끄러운 몸과 죄악만 보게 된 거죠. 선악을 본 게 아니라 선은
가려버리고 악만 보게 된 거예요.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갔죠? 숨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이브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딨니?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절대 세상 육신의 몸으로 썩어질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떤 아픔, 실패, 좌절도 없는, 이별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비가 아들이 무서워서 떠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이들을 보내고 죄악 속에, 저주 속의 땅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주로. 왜죠? 약속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걸 용서하시고 자기의 목숨, 자기 아들의 목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꿀단지 분명히 아버지는 웃으면서 용서해 줬을 건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풀이 올라오잖아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갖고 있어요. 저는 남자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그게 엄청 고통이라고요. 그 고통의 이런 레벨을 이렇게 탑 10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정말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또 여자는 여기에 보면은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와가 아담하고 있을 때 누가 먼저 먹었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는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와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였고요. 하나였는데 누가 먼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냐면 하와가 먼저 결정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시면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자들은 너무 여자들의 권리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도 히잡을 벗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니 그 더운데 자기 얼굴 다 가리게 하고요. 자동차도 못 타게 하고 경기장도 못 가게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유교 사상을 통해서 얼마나 여자들이 정말 착취를 당했습니까? 엄마가 왜 아들하고 아빠하고 밥상에 같이 못 앉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밥상에 앉고 엄마는 부엌에서 밥을 먹고 아니면 겸상을 못하니까 따로 밥을 먹고요. 딸은 할 말도 없고요. 이런 세상에서 산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도 여자들이 왜 똑같은 능력, 남자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왜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페미니즘이 일어날까요? 아니 그런 게 없으면 일어날 필요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건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그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주였던 거죠.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들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은 아마 여자의 힘이 더 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식이가 제일 밉다면서요, 나이 들어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밥을 3끼 다 주라고 하는 정말 이혼 사유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삼식이, 하루 3끼 밥 다 먹는 사람, 1식이도 2식이도 아니고 3식이 말입니다. 저는 3식이가 아니라 2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끼밖에 안 먹거든요. 대신 간식을 먹으니까요. 여튼 밥을 먹으면서 항상 밥 먹기 전엔 잘하고 밥 먹고 나면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왜 밥 먹고 나면 꼭 밥 먹기 전에 했던 얘기하고 다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남자들은 여자가 없으면 참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분명히 여성이 하와가 아담을 데리고 다녔듯이 아마 그런 곳이 진정한 천국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여전히 여성의 기득권이 더 셀지도 모릅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처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저주를 받고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정말 삶 속에서 목숨을 걸 만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무슨 정욕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자랑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내가 이거 뺏기면 이거 없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씩은 갖고 있죠?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여러분을 살게 하는 삶의 원천이고 근거가 될 것입니다.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세상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겠다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부자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부자가 망해도 3대가 사는데요. 잘 사는데요. 연예인들이 조금 인기가 떨어진다고 해도 항상 연예인이라 인기가 있는데요. 왜냐고요? 그들은 최고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순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인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순간에 이것이 바로 자기의 자살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산이 조금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도 남들보다 재산이 많아요. 그래도 자살을 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세상의 모든 욕심이고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서울대를 못 갔어.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애인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서 자살을 해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닫혀버리고 육신의 눈만 열렸기 때문에 모두가 세상 속에서 오직 세상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게 영원히 우리를 에너지를 줍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이뻐도 나이가 들어가면 별거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죠? 가정의 화목이에요. 또 가정의 화목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돼요. 그러고 나면 내가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자식들은 잘 돼 있는데 이미 나는 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간 하늘나라로 가고 나도 언젠가는 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속하지 말고 나처럼 하늘나라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눈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속되고 아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저주 속에서 불순종에서 멀어진 그 사이를 다시 길을 연결하고 다리를 만드시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비참한 대우를 받으면서 죽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 하나님의 재단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교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7개의 인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상이 망해가는 징조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된 화평,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는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을 통해 서로가 칼로 죽이고 싸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검은 말, 그 저울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끼 식사에 식량밖에 살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배부르게 삽니다. 미국의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의 1%가 미국의 국민 90%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7개의 그 봉인에 나오는 걸 하나씩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순서를 뜯어가는데 전쟁, 가난, 기근, 그리고 빈부의 격차, 이것이 심화되어 갈수록, 그리고 세상이 조금씩 무언가 기후가 변해가고 하늘의 별들이 이상해지고 뭔가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이때가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그 얘기 중에 순교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교자가 제일 하늘나라에서 정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에서 순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이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고 하늘길과 이 땅의 길이 연결돼서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위엄과 축복이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은 그 길로 이렇게 열려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그 성전의 문에서 에스겔의 47장의 성전의 환상처럼 그 생명수가 동편의 문에서 나옵니다. 동편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왔다 갔다 하시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생명수를 열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이 땅의 저주 속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시며, 더 나아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의 삶 속에서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영안이 닫힌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수를 증거하고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면서 이제는 세상의 육신의 것을 탐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직장에 다니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요, 이것도 또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세상에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꿈을 꿀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처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혼자 열심히 일해도 안 돼요. 100배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 열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그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강구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2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 찬양할 때 그때 비로소 이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말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 진정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영안이 열리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끄러운 자녀였구나,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낯빛 아래서 두려워서 숨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의 영안이 열렸을 때 나오는 그러한 특징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총 아래서 나의 죄를 씻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신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열린, 다시 말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서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나의 육신의 눈을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안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의 나라의 소유, 하늘의 복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의 복은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율법의 순종을 통해, 계명의 순종을 통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순종하는 복을, 축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관한 얘기인데, 그 산상수훈은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상수훈의 8복, 정말 복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8가지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복이 아니라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부유하고 창고에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지복, 팔복은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이 땅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에덴에 갔을 때 우리가 거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라.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걸 구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구하라 했습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무엇이 임하고요? 나라 임하오시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순서대로입니다. 중요성의 순서대로. 그렇다면 하늘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영원한 축복, 앞으로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해 살 그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줘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남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욕심껏 살지만 이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 친척 중에 혹시 가난한 사람이 있나, 어려운 사람이 있나, 내 이웃 중에 진정 불쌍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서 중보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내 창고에 무조건 무엇을 쌓아놓으면 결국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의 심판처럼 양은 천국 갈 것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은 염소들은 전부 다 지옥 갈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는 복은 순교자의 복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장부터 7절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갔던 그 순간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이제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고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 이 땅에서 하늘나라, 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선과 거룩하신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런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를,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성령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 나라 이 땅에서 보게 하시며 또한 보이지 않아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